뉴스 125쪽 있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책에 안 나온 것은 했고요. 앞에 거는 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대핍박,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생각할 때 첫째 대핍박, 두 번째 사두정치, 세 번째 AD. 원래는 아노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단어였는데 나중에는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아노 디오클레티 핍박 이후, 핍박 이전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왜 BC라고 했을까? BC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왜? 영국의 비드라는 사람이 역사가인데요. 9세기에 영어로 썼기 때문에 그걸 역사가인데 말은 들었기 때문에 BC. AD는 원래 있던 거니까 못 건드린 거예요. 라틴어로 AD. 그래서 아노 디오클레티아누스를 가지고 아노 도미니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AD는 그냥 라틴어로 썼고 BC만 영어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존경자 비드라는 사람이. 자, 10번째 핍박.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둡고 하루 중 가장 추울 때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건데, 이 뜻이 왈도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입니다. 포스트 템넨브라스 룩스, 어두움 후의 빛이. 그래서 칼빈의 동상에도 이 단어가 써 있습니다. 포스트 템넨브라스 룩스, 어두움 후의 빛이. 룩스가 빛. 그 이야기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신앙의 기치표처럼 사용했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서요. 대핍박. 이 대핍박은 존 폭스가 10대 핍박이라고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책은 B2 사이즈입니다. 엄청난 크기인데 3권짜리인데 B2 사이즈로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책들은 나중에 기억 속에서 후대 사람들이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소책자예요. 예전에는 3권짜리 엄청 큰 책이었다. 대핍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두정치가 했었다. 넘겨서요. 사두정치가 있죠. 17세기 청교도 시기에도 똑같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공회가, 국교회죠. 청교도를 추방하기 위해서 통일령을 내렸습니다. 찰스 2세 때. 우리가 1662년 그 이야기를 했죠. 이때 장로교 목사가 1984명이 추방당합니다. 회중파가 50여 명이 추방당합니다. 순전함을 고수하기 위해서 서명을 거부했던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회중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노방전도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다시 찰스 있어 보니까 얘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집도 없이 다 쫓겨났는데 노방전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네. 그래서 또 내렸던 것이 5마일 영이라는 것입니다. 5마일 영. 전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기독교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교도.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들에게. 그래서 찰스 2세 때부터는 1662년부터는 청교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교도, 비국교도. 그러니까 국가 소속 교회든지 국가 소속이 아닌 비국교도인지. 5마일 영은 8km 내에서만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5마일은 8km니까. 그런데 존 버년이 이때 감옥에 갇혀가는데 왜 갇혀가느냐? 이 사람은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 그런데 왜 갇혀가느냐? 5마일 영, 5마일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12마일을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방전도 하다가 12마일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가서 거기서 철로역정을 쓴 거예요. 다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5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8km예요. 8km. 여기서 12마일이면 19.4km예요. 여기서 도봉산역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5.8km입니다. 미아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8km.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지하철역으로 6정거장 거기까지 기름역까지 가면 잡혀가요. 근데 해화역 대학로까지가 12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하다가 존 버녀는 사람이 대학로에 사람이 많으니까 12km까지 가서 대학로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걸어가면 3시간 거리인데.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자, 사두정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아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지금 5째 줄, 북쪽은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노마지국 경계선, 다뉴브강 북쪽 라인강 요 경계선하고요. 남쪽은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나코 지역, 동쪽은 페르시아 이란, 서쪽은 영국 스페인 전 지역입니다. 자그마한 도시국가인 로마지국이 그 전 지역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쌓은 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던 거니까. 그리고 사두정치 130조 사두정치랍니다. 셋째 줄 사두정치는 로마제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황제 29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 제국 전 지역을 4등분했습니다. 데살로니카 지역을 딱 중심으로 반 나눠가지고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자기는 동방 지역을 다스리고 막시미아누스는 서방 지역을, 그러니까 영국, 스페인 이쪽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공동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기 아우구스투스 밑에 카이사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두었는데 갈레리아누스를 카이사르로 삼고 동방 지역을 다스렸고 막시미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 1세를 카이사르로 삼아서 서방 지역 스페인과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콘스탄티누스 1세의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것.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카이사르로 있다가 서방 지역을 통합합니다. 전쟁을 해서 통합하고, 그리고 동방 지역과 나중에 싸워서 뭐 꿈에 환상을 봤대나 뭘 봤대나 해가지고 십자가로 해가지고 이겼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다 사기입니다. 자, 4차례 칙령 131쪽. 사두정치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칙령이 4차례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을 가졌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동로마지국 황제 갈레리아우스의 모친은 이방신 게르만족의 신을 섬기는 여사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었고, 303년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신복이면서 동방 지역의 카이사르 갈레리우스는 이제 엄마가 여사제 니코메디아는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 그래서 여기는 로마가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옮기기 전에 수도를 건설하면서 잠시 임시적인 수도가 이 니코메디아예요. 324년부터 330년까지 임시 수도가 니코메디아, 터키의 이즈미르.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공장이 여기 있죠. 여기 아주 이쁜 도시예요. 해안 도시, 부산과 같은 도시, 그런 개념이에요. 울산의 자매 도시예요.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불렀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은 이스탄불로 바뀌었죠.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잔티움, 비잔틴. 자, 1차 칙령 132쪽 303년 2월 14일 첫 번째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스의 불임절에 하만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을 다 전부 죽이도록 했습니다. 다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예시서 다 압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부 죽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책, 예시서 압수. 세 번째, 예배를 위한 모든 모임, 집회 금지. 네 번째, 기독교인들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했고, 다섯 번째, 공직 박탈. 이게 첫 번째 칙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칙령, 그 다음 303년 여름에 내렸습니다. 그런 중에서 화재가 나서 기독교인 때문에 네로처럼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아내까지 죽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칙령 133쪽 303년 11월에 내렸는데 희생제를 거부하는 사람을 전부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를 드리지 않으면 몰매를 가하고 때려 죽였습니다. 네 번째 칙령은 해를 바꿔서 304년 4월 30일 봄에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세바스티아누스가 순교하죠. 야생 사자들이 뜯어먹게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은 고기가 질려가지고 먹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였으니 그야말로 헤아릴 정도였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세바스티아누스의 순교. 이제 4차 칙령 때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죠. 세바스티안. 이 이야기를 밀라노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시편 118편 설교집 22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 피렌체 팔라티나 갤러리에 가면은 고슴도치처럼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된 세바스티안입니다. 이것은 만테네가 그랬습니다. 만테나 15세기 만테냐 이태리의 화가죠. 만테냐 안드레아 만테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황금의 전설에 소개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져온 그 책에 이 사람은 황제의 총애를 받던 경비대장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은 아무나 안 시켜요. 황제가 되는 코스입니다. 디오클티아누스도 경비대장 출신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영국인 최초의 순교자는 135쪽 아래쪽 알반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베룰라미움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는 누굴까요? 한국 최초의 순교자. 한국 대동강에서 1866년 제너럴 셔머노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영국에 그때 갔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할머니들이 여지까지. 그래서 목사가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제는 거기 담임 목사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했습니다. 누굴까요?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머노 타고 왔다가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군관한테 죽임을 당해서 그 들고 있던 성경을 쪽법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회심해서 평양에 널다리 교회가 됐다. 토마스 선교사. 천주교는 최초의 순교자 윤기충 복자, 정약용의 사촌 동생. 정약용의 교리를 배운 사람이죠.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는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
로마 가톨릭은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의 스데반. 일곱 제자 중, 아니 일곱 제자입니다. 12제자 중 예수님의 최초의 순교자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12장에 최초의 순교자 사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죽임을 당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죽임을 당한 제일 큰형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야고보. 어쨌든 알반, 영국은 알반이다. 넘어갔어요. 136조. 로마 시민이었던 이교도 알반은 305년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영국에 닥친 핍박에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알바는 이교도였지만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집에 피해온 가난한 사제 암피발루스를 며칠 동안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는 사제의 겸손함과 경건의 감명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이제 개종했고 세를 받았고 스승으로 모시고 공격했습니다. 며칠 후 로마 군이 알피발루스가 알바의 집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알바는 자신보다 사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대신 잡혀가려고 사제의 겉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사제의 옷을 입은 알바를 알피발루스로 알고 검거해 갔고 알바는 대신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과 알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넘겨서요. 알반 4세기에 알반, 순교한 알반, 영국이 최초의 순교한 알반에서 나온 도시 이름이 무엇일까요? 알반의 이름을 딴 도시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알반. 알반이 죽은 영국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럼 영국에서 알반이 죽었는데 그 도시 이름은 어디일까요?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뭐지 어렵게 생각하고. 힌트 주세요. 힌트 벌써 다 줬어. 알반, 그렇지. 이야, 세인트 알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알반이란 이름을 딴 도시가 어디일까요? 어?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 알바. 알반이라는 도시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인트 알반 대성당이 세워졌어요. 가장 영국에서 오래된 성당이에요. 지금 건물은 1077년에 다시 세워진 건물인데요. 코펜하겐에도 세인트 알반 교회가 있고 도쿄에도 세인트 알반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반이라는 도시도 있고 세인트 알반 교회도 있습니다. 자, 밑에 착한 행실. 암피발루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국인 알반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알반은 원래 로마 원정 군인 출신이었어요. 군인 출신인데 사제와 옷을 바꿔 입은 거죠. 왜 바꿨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재판관은 알반의 신분을 보고서 황제에게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순교합니다.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139쪽. 앞에서 셋째 줄 위에서 언급했던 쿠바디스도 기독교인의 착한 행실을 강조했습니다. 착하다는 의미를 좀 더 실질적으로 설명했으면 합니다.
콘사이엔티아, 양심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콘사이엔티아,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울타리가 없어도 법에 저촉됨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착하다고 할 때는 빛의 아들들이 갖는 특성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어두움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입니다. 숨기지 않는 삶,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은 성령 안에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핍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넘겨서 핍박의 원인, 64년부터 네로 때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10차례 핍박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는 어떤 공식적 문서도 없이 무분별하게 임기 웅변식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황제 트레아누스에게 보내는 플리니우스의 서신과 3세기 들어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내린 조치밖에는 어떤 지침도 없습니다. 이 조칙도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없고 분명한 판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핍박했을까요? 첫째, 아무 이유 없습니다. 굳이 제목을 찾자면 괘씸죄 정도였습니다. 둘째, 제일 밑에 줄,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독특한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서신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식인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회에 영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자에게 집어던져라, 다 죽여버려라 라는 판결을 밥 먹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던 옛날에는 사람을 아주 쉽게 죽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까지 있었던 혁명인데요. 다른 혁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루이 16세 때 왕의 사치, 무능, 세금 착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농민 봉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 다음 1848년 2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이 있고요. 이때 2월 혁명 때 25,000명이 죽습니다. 1848년 2월. 그 다음에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은 1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1795년에 27세의 나폴레옹이 공화국을 세우죠. 자, 어쨌든 사회 위기가 발생하면 정의는 사라지고 원망, 증오 고조되어 인간을 쉽게 죽이는데 로마인들도 자신의 원한, 분노, 우울에 대한 분풀이를 기독교인에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772년) 8월 24일에 성바돌롬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위그너들이 이때 엄청나게 죽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성바돌롬의 대학살.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영화까지 나왔어요. 여왕 마곡. 파리스 3,000명이 죽었고요. 프랑스 7만 명이 죽습니다. 6일 동안.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위그노 사람들을 왈도파하고 위그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칼빈도 왈도파, 위그노 이들을 위해서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서 동굴에서 예배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프랑스의 1598년 낭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낭트 칙령 1598년, 이것도 중요합니다. 낭트 칙령. 그리고 나서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은 무효다 하고 다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685년입니다. 루이 14세에 의해서. 당시의 순교자들 가운데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분위기를 따라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가서 죽어라 로만 군인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스위스에서 법을 지정해서 칼빈은 살인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종교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교회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칼빈은 더더욱 프랑스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제네바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으로서 비자도 영주권이 있었지만은 시민권인가요? 그거는 죽기 몇 년 전에 받았어요. 프랑스 제네바 시민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집행해서 그들을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사회 참여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회법은 사회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하세요. 정하고 싶으면 학교의 이름,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교회나 학교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근데 기자들은 마치 이 사람의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학생 몇 학년 오모 군, 오모양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학생들의 전체 대변인인 것처럼 학생들의 모든 학생들의 의견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대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 학생들의 전체의 대표자가 아니야. 개인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시민 아무개 누구누구. 근데 꼭 기자들은 물어봐.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안 돼. 교회 이름으로, 학교 이름으로 하지 말라. 반대하려면 개인의 이름으로 하라. 근데 이게 분명히 다 동성 뭐 결혼인가 동성에 대해서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인 다 돌렸을 거야. 그죠? 참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법에도 어긋나. 무슨 이슈만 있으면 교회에서 다 사인해가지고 다 돌리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압력단체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 유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넘겨서 142페이지. 이제 다 끝냈구나. 이제 침체해도 되겠구나. 위에서 5째 줄, 6째 줄. 스스로 잡혀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자. 그 바로 이런 사람을 유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군인들은 죽고 싶으면 차라리 낭떠러지 가서 죽어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문서를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숭고하게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에서 아니면 체면과 위신 때문에 순교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도 비슷한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성령의 바람이 동쪽에 서쪽으로 불어 예루살렘으로 이끌도록 하자라는 등 젊은이들을 부추겼습니다. 한참 돼가지고 이 책이. 요즘은 그런 건 없죠. 그러면서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순교를 가장하거나 흉내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거나 위기의 장소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순교 정신인 양 생각하면 그야말로 착각 중입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금지 국가인데 가잖아요. 전쟁 중인데 가잖아요. 영적 돈키호테, 광신이란 뜻입니다. 맹신, 광신, 미쳤다 그 뜻이에요. 영적 돈키호테라고 할 만큼 무모한 행위이고 광신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보내는 자가 있어야 하고 물질적이고 영적인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그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그때 잡혔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스물교회에서 분당 스물교회 교인들이 심성민 청년과 배영규 목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다 아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왜 순교가 아닌가? 탈레반은 그때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붙잡았냐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우리나라 부대가 있었습니다. 다산부대라고 있었습니다. 그 철수를 조건으로 이들을 억류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나가라고, 오늘 밤에 조용히 나가라고, 분명히 너희들 잡으러 올 텐데, 근데 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찬송을 부르며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23명 중에서 잡혀가지고 2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왜 희생자라고 할까? 순교자가 아닐까? 이들은 기독교를 순교자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순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순교자의 기준. 순교자는 무엇을 가지고 순교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희생자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순교자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는, 초대교회 순교자는 어떤 기준을 가졌습니까? 두 가지 기준. 하나는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변자. 네? 변자. 변증. 그렇죠. 기독교 변증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윤현 자매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납치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탈레반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다산무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죽였던 겁니다. 변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자라고 보지 순교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순교자라는 개념은 변증자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었으면 피했다라는 것. 자, 계속해서 밑에서 둘째 주 143페이지 핍박의 시기에 신앙의 최초의 변증가 누구예요? 그럼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 변증하면서 죽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앞에는 순교자라는 그 호칭이 붙습니다. 이건 배운 거라서 질문합니다. 최초의 변증가,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 순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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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저스틴, 유스티누스, 순교자 유스티누스. 기독교 최초의 여류 작가, 순교자, 세베르스 황제 때 순교자, 여류 작가. 그래서 다 귀족이랑 다 썼다고 그랬어요. 그 순교했던 그 상황들.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야, 너는 네가 낳은 애를 버리는 무정한 애냐? 넌 아비에 이렇게 버리냐? 간청해도 원로원 페르페투아. 기독교 최초의 음악가, 여성 음악가.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로마에 이 음악 학원이 생겼습니다. 230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음악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대학을 최고로 쳐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성 음악가. 그래서 하프인가 이거 그것을 상징으로 그림을 그린 이 사람이다. 이걸까요? 삼위일체를 상징하면서 이러면서 죽었다.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이름 생각이 안 나. 체칠리아 음악원, 세실리아 영어로 체칠리아 음악원. 북아프리카 최초의 순교자,
최초로 지금 얘기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북아프리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도망갔습니다.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집사도 교회를 지키는데. 순교자가 노바티아누스라고? 절반은 맞았어요. 그 사람과 붙은 사람. 키프리아누스. 최초의 수도사. 그럼 최초의 수도사. 이 사람은 이거 안 배웠나 이거는? 이거는 아직 안 배웠구나. 최초의 수도사는 안 배웠다. 좀 이따가 아타나시우스 배울 때 배우는구나. 아타나시우스가 도망가거든. 그래가지고 최초의 수도사 이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도망가서 이 사람 만납니다. 수도사니까.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이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안토니의 생애. 이 책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입니다. 이 제목에 아타나스지우. 안토니우스가 최초의 수도사. 자,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수도원 운동을 이끈 사람. 자, 그래서 143쪽. 진정한 순교란 무엇인가? 초대교회 핍박을 250년간입니다. 중세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위해서. 종교개혁 시에게도 130년간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들은 각기 차이가 있지만 그 핍박의 형태, 유형은 동일합니다. 늘 똑같아요. 순교자의 숫자는 다르지만 그 형태는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든 종교개혁 시기는 동일합니다. 순교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마르투스, 증거란 뜻입니다.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증거에다가 그것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변쟁자다. 그러나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겠다 임으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순교라는 거룩한 용어를 붙이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했던 순교, 희생자 순교자다. 그의 죽음을 이용해서 신자들에게 열심을 강요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도한다는 미명하에 외지에 가서 광신적으로 맹신적인 행동을 일삼다가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순교라는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순교는 고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아무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여인들, 아까 페르페투아라든지 체칠리아라든지 그 여기 다 나와요. 중세교회도 있고요. 여기 다 있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초대교회 여인들의 발자취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은 당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순교하려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인들은 도덕적 상태가 너무 타락해서 기독교인 여성이 비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매춘 행위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로마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흉내내면서 나도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까 생각하는 건 신앙적 착각입니다. 결혼 빨리 하세요. 결혼 빨리 해서 남자가 있어야지. 하여튼 빨리 하셔야 돼요. 성경은 결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핍박의 시기에 신앙을 위한 순교가 있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묵묵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순교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조용히 교회로 나와서 마음의 힘든 질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허세 부리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 선후배, 바른 관계 유지하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며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이 순교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순교의 길을 걷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지만 진리를 따라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순교 정신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단 한 번으로 초전박살한다는 식으로 웅대한 사업, 선행을 도모하면서 순교를 흉내내는 것은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뜻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을 이것이 성경적인가 역사적인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6세기에 빈센티우스는 어디서 언제든 누구든 수용하면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누구든 어디서 언제든 수용하면 정통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죠? 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가지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숨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랬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나 교회 갑니다. 가정주부들이 밥은 알아서 해먹어요. 하나님 이름 안으로 숨어가는 것, 하나님 이용하지 마십시오. 순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방패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안으로 숨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순교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